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4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시간이죠. 후지사 강의 교재 11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단위 가명자로 인노어 종생하여,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그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단, 어조사이, 거짓가, 이름명, 글자자, 끌린, 인도활도, 어조사어, 못사람 중 살생, 가르칠설, 부처불, 지혜지, 지혜해, 연고고, 모두제, 부처불, 나타날 출, 어조사어, 세상세, 오직류, 2차, 하나일, 일사, 실제실, 나머지여, 둘리, 곧즉, 안일비, 참진, 끝종, 안일불, 어조사이, 자글소, 다스릴성, 구제할제, 건널도, 어조사어, 못사람 중 살생, 부처불, 스스로자, 머무를 주, 큰데, 다스릴성, 같을려, 극이, 바소, 얻을 득, 본받을 법, 굳셀정, 굳셀정도 되고 여기 정할 정도 되고, 굳셀정, 지혜, 힘력, 꾸밀장, 치장할 놈, 어조사이, 2차, 건널도, 못사람 중 살생. 자, 12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자, 증거할 점, 없을무, 윗상, 근본도, 큰데, 다스릴승, 고를평, 같을 등, 본받을 법, 만약약, 어조사이, 자글소, 다스릴승, 변화할 화, 이엔에, 이를지, 어조사어, 하나일, 사람인, 나아, 곧즉, 떨어질 타, 아낄 간, 탐낼 탐, 2차, 일사, 할위, 안일뿔, 가이가, 못할뿔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못할뿔, 가이가, 만약약, 사람인, 믿을신, 귀의할 귀, 부처불, 부처 이름여, 올래, 안일뿔, 속일기, 속일광, 또역, 없을모, 탐낼 탐, 시기할 질, 뜨의, 끊을 단, 모두제, 본받을 법, 가운데 중, 나뿔락, 연고고, 부처불, 어조사어, 열십, 방이방, 어조사이, 홀로독, 없을무, 바소, 두려워할 외, 나아, 어조사이, 형상상, 치장할 놈, 몸신, 빛광, 밝을명, 빛일조, 세상세, 사이간, 없을무, 헤아릴량, 무사람 중, 바소, 높을존, 들위, 가르칠설, 실제실, 형상상, 색일린,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마땅할 땅, 알지, 나아, 근본본, 설립, 맹세할서, 원할원, 하고자 할욕, 하여금령,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같을려, 나아, 같을 등, 없을무, 다를리, 같을려, 나아, 옛석, 바소, 원할원, 이재금, 어조사자, 이미 찰만, 넉넉할 적, 발족자인데 이 만족하다 할 때는 넉넉할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12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할 화, 하나일, 모두체, 못사람 중 살생, 다하게, 하여금령,
들어갈 입 붙여볼 길도 만약약 나 만날로 무사람 중 살생 다할진 가르칠교 어조사이 붙여볼 길도 없을무 지혜지 사람자 어긋날착 이지러질란 어지러울란 미욕할 미욕할 혹 아닐뿔 받을 수 가르칠교 나 알지 2차 무사람 중 살생 안일미 일직정 닦을 수 잘할 선 근본본. 자, 여기까지 보고 또 나갈 수 있으면 더 나가고, 왜 그러냐면 이쪽에가 설명할 부분이 많고 부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이죠. 칠판이 부실해가지고 좀 눌러놔야 됩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단위 가명자로 인도 중생하여 설불 지혜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불 줄어세는 유차 일사실이요 여의 즉비진하니 종불 이소승으로 제도 중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위 가명자로 인도 중생하여 다만 가짜의 이름으로 인도 중생하여 가짜의 이름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설불 지혜고 하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말했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여러분은 이제 금강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안옥따라 삼막삼보지를 설하셨다. 예? 지혜를 설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 반야바라밀다를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다고, 예? 그 이름이 안옥따라 삼막삼보제고 그렇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로, 예? 너희들을 끌어서, 예?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예?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가짜의 이름으로 그냥 반야바라밀다 이름이 반야바라밀다였다. 이름은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정의 이름으로 뭐를 해요? 예? 속명이 따로 있을 거고 또 법명이 따로 있잖아요. 중은. 그죠? 법호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변화를 하지요. 그런 거를 잘 알고서 이제 경전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경전 말씀에 하나에 한 구절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경전 팔만대장경 전체를 보려고 하면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 그리고 법화부까지 전체를 망라해서 보고 어디에 어떻게 배속이 되는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 팔만대장경 전체를 방대하게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눈이 떠져요. 그렇게 해야 귓구멍이 열리게 됩니다. 예? 이런 것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응? 내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제가 그랬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예? 진짜 바른 길을 가시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 그 부처님 경전 다른 거 볼 거 없다. 그냥 다라니만 외워. 예? 그 광명진원이나 외우고, 예? 온만이 반매어 외우면 되는 게 해가면서 그런 미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건 미친 거예요. 왜? 세상에 하나만 있어가지고 다 되는 게 어딨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땅만 있으면은 이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가요? 예? 땅만 있어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농부가 뭐를 해야 되냐면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저희 뭐를 해야 되고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예? 관리를 아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햇빛, 땅, 그리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이 또 들어가야 되냐면 농부의 피땀 어린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열매 하나를 얻어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건 이상해가지고, 예? 뭐 하나만 하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오용락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 오용락에 빠뜨리는 겁니다. 왜? 나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 예? 나는 하지 않아도 다 말씀해 놓고 가셨는데, 예? 그냥 그 사람들이 쉬운 말로 그러죠.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뭐 다 좋은 말 해놓고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라고, 나쁜 말도 하셨다고. 예? 진짜 좋은 말만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 가운데에는, 예? 다 내 새끼, 예? 내 자식 다 거느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진짜 공부를 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새끼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불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냥 절만 이렇게 딸랑딸랑 다니고, 예? 백가방 딱 딸랑딸랑 가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전체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조금씩 조금씩 세상이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듣고서 긴가민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근거를 잡고 갖다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증거에서 봐야 되겠죠.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기본이 되며, 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느 길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의 이름으로, 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셨다. 예?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제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예?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내가 지혜를 설할 것이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아난이라든가 사리불이라든가 수보제라든가 마가가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의 2024년 1월 14일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고. 왜?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똑바로 해라. 예? 똑바로 해라.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어느 부분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 1년 365일 1분 1초도 안 걸어고서 경전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귓구멍이 없는 우리에게 계속 1분 1초도 안 쉬시고 경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보인 거예요, 내가. 예? 왜 빨리 갈 수 있는 그 지름길, 예? 고속도로, 비행기 티켓을 냅두고 왜 엉뚱한 대로 예?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수렁에 빠지고 또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예? 지나가는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부처님 말씀의 근거로 부처님의 법을 근거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 몸을 놓고 부처님을 다음 생에 뵙더라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보니 전생에 그 저처럼 제가 과거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체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내 머리를 짜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됐었다고요. 저처럼 그런 그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오점을 남겨서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네?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부처님께서 지혜를 설했다. 그것은 뭐냐면 자 경전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차, 비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차, 비의 법을. 그래서 차에서는 이 도해경전, 즉 다른 말로 해서 법화삼부경이 나오고, 그리고 비에서는 고, 집, 멸, 이 사상체 가운데 고, 집, 멸의 법이 나오고, 다시 이 고, 집, 멸에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셔가지고 12인연법, 문명, 행식, 명생육입, 촉수, 애, 지유, 생, 노사, 이 12인연법이 나오고, 이 다시 이것을 그 도해경전, 법화삼부경에서 경과 이 12인연법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법화삼부경에서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에서 한 구절을 꺼내오고 그리고 화엄 그 12인연법 그리고 고진멸도 여기에서 하나씩을 끄잡아 와가지고 꺼내서 뭘 하시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경전의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의 경전의 구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경전 강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법화경에서 따온 지혜에서 따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고진멸 가운데에 그리고 12인연법 가운데 여기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이거를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재불출어세는 유차 일사실이요 여의 즉비진하니 종분리 소송으로는 제도 중생하니라. 자, 재불출어세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 보이실 때에는 유차 일사실이요 오직 하나의 일만이 진실된 것이요 여의 즉비진이니 나머지 둘은 곧 참된 것이 아니니 종이 불소송으로 제도가 중생하니라. 끝까지 그 소송으로서는 중생들을 제도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송법으로 중생들이 제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도가 된다. 제도. 네? 제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중생구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그 소승의 법으로서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구제잖아요. 예? 그리고 부처님의 서원은 뭡니까?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끝까지 소승으로서는 중생들을 제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생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생구제라는 것은 제도를 한다는 것은 뭐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율 그 금강경 가르쳐 가지고 뭐 중생 제도가 하네요, 못하네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완벽하게 예? 이 오용락에서 나오고 예? 12인연법을 통해서 오용락에서 스스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도 뭐가 되냐면 여기에 그 자, 비, 히, 사 사무량심을 여기 그 천상계에 천상계에 이 그 만다라에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해놓고 이렇게 써놨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비, 히, 사 그 사랑할 자 슬플 비, 기쁠 리, 버릴 사. 왜 버릴 사가 되냐? 부처님의 지혜에. 그런 얘기도 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버릴 사자 옆에 보니까 도, 일체, 세간, 고뇌.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체, 세간의 괴롭고, 예? 괴로움을 버려야지만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아미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사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모든 괴로움을 멸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는 중생들이 중생계에서는 뭐 있냐면 중생들이 오용락을 멸하는 게 멸이 되었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멸해야 예? 일체 예? 일체 세간의 고뇌에서 건너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냐면 3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에서 나와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누가 죽으면은 천도제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뭐가 되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다 극락세계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오용락에서 나왔고, 예? 저 사람은 오용락에서 나왔고,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이 3계에서도 나와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일체 세간의 모든 괴로움을 괴롭고 그 번뇌로움을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가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밌지요? 그래서 끝까지 이 소승의 법으로서는 소승으로서는 중생들을 제도되지 못한다 이야기하시는 게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죠? 중생 제도라는 것은 이 중생계 이 만다라만 그 수지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8만대장경만 수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천상계에 올라가서도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에서 벗어나야지만 비로소 중생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살이 되었어도 보살 수준에 되었어도 어떻게 되냐면 이 제도가 된 사람도 있고 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보살들도 일지보살에서 십지보살까지 이 경계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법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이 끝까지 소승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뭐를 해야 되냐면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법화경까지 수지를 했다 하더라도 수지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천상계에 올라가서 같이 이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을 이 자비라는 이 두 글자 부처님의 기준에 딱 집어넣고 넣는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뭐를 해야 되냐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3계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나와야 그렇게 하려면 기본이 뭐냐? 기본이 부처님의 경전을 방대하게 읽어야 되는 거고 경전 말씀을 왜? 거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경전 말씀으로 뭐를 해줘요? 365일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나에게 경전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스스로 오용락에서 나오고 또 뭐를 해야 돼요? 또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다음으로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과 법화삼부경의 경전과 어떤 연관관계로 이 경전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런 것을 연결고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부처님의 말씀은 차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차비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었음을 알게 되면은 그때는 무엇을 또 하게 되냐면 대승과 소승으로 경전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법화경이 대승이며 화엄, 방등, 반야의 법은 소승법이다. 왜 그런가? 법화경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셨고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은 무엇인가?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오는가?
스스로의 더러움을 어떻게 해서 보게 만드는가. 그 괴로움을 봤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또 육바라밀로 말을 하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다시 선정에 들어가면 뭐를 말씀하시냐면 평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무엇 때문에, 예? 어제도 잠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찾아오셔서 잠깐 이렇게 산행을 1시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산에 그냥 길이 있으니까 여기도 사람 다녔나 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짐승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짐승들이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이제 모르셨으니까. 왜? 숲을 관찰을 안 하고 다니시고, 산에 다니시는데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이런 산에는 다녀보시질 않으셨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그런 걸 모르시는 거지. 그냥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걸로 생각하셨다가 이제 길을 내서 이렇게 다니신다는 걸 알고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다니는 것은 왜 다니냐면은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니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알게 되면, 네? 잘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중생 제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제도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전체를 알아서, 네? 3계에서까지 나와야, 3계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냐면 보살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욕계, 색계, 무색계. 처음에 이 3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제가 이제 불교 경전의 구성 원리에서 3계란 해가지고 이제 물음표 찍고 했더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그렇게 읽어가지고 3계란이 뭐예요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3계란은 이 꽁알, 닭알, 오리알이라고. 황당하지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도되는 것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다 읽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계에서 나온 상태, 이게 중생들이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야지만 뭐가 됩니까? 부처님의 법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사회에서는 법전을 또 이렇게 본받을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부처님법은 또 앞에 불자가 붙죠. 그죠? 이러면
부처님의 법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왜 이 말씀들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법은 법칙이에요. 네? 법칙은 다시 말해서 순서가 따여져 있어요. 법칙에는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네? 반드시 순서가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짜여지면 무엇이 되느냐면, 이 순서가 짜여지게 되면 공식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중생 제도가 되는 공식이 있고,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고, 그죠? 부처님의 육바라밀을 거쳐서 어떻게 지혜로 가게 되는가, 공식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과 12인연법입니다. 이 공식이 이거를 통과를 하여야, 예? 이것을 통과를 해야 뭐가 되냐면 지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에서 문제풀이를 해야 해서 정답을 정답 도출을 해야지만 뭐가 되냐면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냥 아무나 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가는데, 예? 아무나 무시험 없이 그냥 내가 따랑따랑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불법의 지혜로 갈 수가 있는가? 육바라밀을 성취하고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12인연법,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수행하게 되면은, 예? 두 가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의 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하면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지도를 볼 수가 없어요. 지혜로 갈 수 있는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삼매에 들어가시는데, 네? 그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여러분 삼매만 알 거예요. 그죠?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화엄경을 설했어요. 부처님께서, 예? 화엄 삼매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무슨 경전으로 할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능검 3매 들어가세요. 그죠? 능엄경에서 수능검 3매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과연 3매 들어가서 뭐 하시는가? 화엄 3매 들어가서 뭐 하셨는가? 이게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거는 사위급, 기수급, 고도권을 이 글자를 해석을 하면은 3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위급, 기수급, 고도권은 뭐냐면은 네? 사위급, 집사, 지키리, 나라급 어떻게 돼요? 이 성이 존재하고 외곽 네? 사위급, 기수급, 고도권 사람 혼자 들어가 있어요. 만다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다라를 이야기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 되느냐면 8만 대장경 전체를 보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매에 들어가셔서 이 자비의 법으로 화엄한 방등 반야의 전체를 어떻게 연관관계를 로서 이 수능엄경을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가, 이거를 국내에서 마치는 거예요.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매에서 일어나셔서 예? 밥 먹었다가 아니라 예? 경전을 설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어떤 연관관계. 그래서 부처님의 이 8만 대장경 사이에는 모든 경전에 연결고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 쇠사슬과 같은 연결고리가 이렇게 얽혀져 있다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런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찾아라, 이 과제를 내주고 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문제 풀이를 할 수 있게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예? 법칙이 존재해요. 법칙은 순서예요. 순서는 다시 공식이에요. 공식은 무엇이 되느냐면 육바라밀과 12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바라밀과 12인연법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는 갈 수 있는 지혜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 부처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 누각에 앉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구성으로 이 수많은 8만대장경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지만 뭐가 되냐면 지혜에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을 엄청나게 간단하게 표시한 거예요. 네? 제가 공부해본 바로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거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말해봐야 몰라요. 네? 가지고서 사용을 해봐야지, 사용을 직접. 네? 직접 해본 놈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네? 그 가짜를 말하는지 진짜를 말하는지 다 알아요. 그냥 말만 안 할 뿐이지.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말을 하게 되느냐면은, 적어도 저와 같이 예? 경전 공부를 해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가면서
저처럼 헤매고 맨땅에 헤딩해가면서 예? 엉뚱한 길에 가가지고 그 물도 안 나오는 데 가가지고 그 우물 판다고 삽질하고 있고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체를 간단하게 그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공식이 되고 무엇이 법칙이 되고 예? 예? 이 공식을 풀어내면 화음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머리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 이 부처님의 많은 경전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제 강의로 들어가면서 많은 경전들을 읽으십시오. 방대하게. 예? 어느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법화경만 그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법화경만 팠다가 예? 뭐를 했냐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또 1시간이 다 가네요. 그 불자주 그 대승하시며 여기 서득법하고 정해력 장엄하여 이 차도 중생함이라. 자,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대승에 머무르시면서 여기 소득법하고 이와 같은 그 얻은 바의 법과 같게 하고.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스스로 대승에 머무르시면서 스스로는 어디에 머물러요? 천상계의 이 자비의 법에 머무르셔가면서 자, 스스로는 대승에 머물렀다고 얘기해요. 그죠? 부처님께서 중생들한테도 무엇을 하시냐면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어디에서 죄송합니다. 부모 원정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부모 원정경 어디에 그 대승과 소승을 나누라고 돼 있냐? 예?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난 보지는 못했는데 대승 글자도 못 봤고 소승 글자도 못 봤다. 예?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부모 원정경 맨 처음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그 길을 걸으시다가 뭐를 해요? 한 무더기 뼈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뼈에다가 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데 어찌 이 하찮은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 무더기는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자의 뼈와 남자의 뼈를 구분을 해라. 여자의 뼈는 검고 가벼우며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다고 되어 있어요. 검고 가벼운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중생법이 되는 거고 소승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희고 무거운 뼈는 뭐예요? 대승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흰색은 성스러움을 얘기하잖아요. 깨끗하고 검은색은 뭐예요? 더럽고 추하고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모 영역을 읽어도 이 내용을 보고서 알아보고서 듣는 사람과 예? 그냥 부처님께서 미친 짓 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과는 말씀 자체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배경 지식이 많은 부분을 읽고 예? 이해를 해야지만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눈을 떠야 되고 귓구멍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부처님의 법에 귀의해서 나는 너희들을 낳아준 그 부모와 같은 사람이다. 예? 부모는 가짜의 이름으로 낳은 것이고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하나만 하면 돼. 그 여기가 그 똥인지 오줌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내내 경전을 방대하게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가 왜?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은 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헤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 이렇게 대생에 몸부림쳐 가면서 그 얻은 바의 법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에 가지고 오신 법은 뭐라고 했어요? 차, 비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과 이 차, 비의 법과 같게 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삼매에 들어가서 내가 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이야기가 들려야 된다니까요. 네? 이 내용이 보여야 되고, 정예력 장엄하여, 정예력 장엄하여 이 차도 정생함이라. 그 굳세게 지혜의 힘으로써 장엄하게 하여 이 차도 중생함이라. 이 중생들을 제도하게 됨이라. 자, 굳센 지혜의 힘으로써 스스로 장엄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장엄을 하게 해요? 뭘로서 장엄을 해요?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예? 부처님의 이 법칙으로서, 예? 이 12년법과 681과 이런 것들을 장엄하게 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 이 도일체 세간곤의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안내를 함이라.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중생계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제가 그려놓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 대입해, 한 구절 한 구절을 대입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죠? 이 만다라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120페이지 여기는 잠시 물 한 잔 먹고 그 10-2에서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